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언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을 이끌어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말들이 계속 그의 삶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함을 통하여서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데 앞장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직무를 태만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사장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총독에게 이런 것을 드려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 총독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태도, 이 모양, 그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처럼 하찮은 마음으로 귀찮은 마음으로 형식적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독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잘 표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 하찮은 것, 또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신다. 아버지로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로서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시대에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 문을 닫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멸시를 받거나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름이 멸시를 받고 모독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처럼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진실성이 없는 그러한 예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숨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승대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면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처럼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는 이 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마음을 받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받겠느냐.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 시대를 통해서 정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그들의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침묵기를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반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야곱처럼 너희를 선택했다. 이 선택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확정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 진실성이 없는 예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귀찮게 여기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어진다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라. 성전문을 닫으면 예배를 통해서 내 이름이 멸시받지 않고 모독받지 않는 것 아니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런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가식적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단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최후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었던 구약의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의 그 신실함, 세 친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경외감과 진실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그들의 정말 신앙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이 사자의 굴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 주어질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한 예배를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 뭔가?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